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탐구하고 또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생각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더욱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를 이렇게 봤습니다. 사사기. 저는 진짜 우리가 사사기 내용을 지난 시간에 거의 다 나눴는데, 네. 자, 우리가 사사기 뒷부분 살짝만 이제 언급하고 오늘은 이제 룻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된다면은 열왕기도 살짝 개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사기가 이제 진행이 될수록 리더들이 계속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서 좀 멀리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운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까지는 그래도 참 건강했다. 네, 그쵸? 근데 기드온에서 여러분 기드온의 인생의 후반부에 조금 이상하다 싶은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되게 개인적으로는 용감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300명의 용사로 대단한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그때부터 약간 기드온이 이렇게 엇나가는 장면들이 있었죠. 그래서 숫곳이라는 곳에서 배고픈 그 기드온의 군대에게 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네 돌아와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분우엘이라는 곳에서도 그 300명의 군사들이 뭐 니네가 300명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저 미디안 군사들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약간 비웃으면서 그들을 넘겼더니 또 기드온이 돌아와서 보자. 너의 망대들을 허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실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동족을. 이스라엘 동족을 죽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드온이 선을 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당신의 자손 왕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단어만 안 썼을 뿐이지 사실상 당신이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뭐 이런 식으로 통치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드온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 넘기기는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금을 너네가 이제 전쟁을 하면서 그 전리품으로 얻게 된 그 금과 모든 귀고리도 다 나한테 주면은 어떨까?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통치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로 금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마을에 두었더니 예. 사람들이 와서 다 그거를 막 우상처럼 숭배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죠. 기드온 사사 때부터 벌써 이제 딱 여기 때부터가 기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시작할 때는 자기 아버지의 마당에 있는 그 우상을 이렇게 찍어 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커리어를 시작을 했는데 부르심을 컬링을 이제 받아들이고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자기 앞마당에 또 우상이 생겨버렸다. 뭐 이렇게 끝난 거죠. 도루묵이 된 거죠. 예, 기돈에서 그렇게 시작해서 돌라 야일 뭐 이렇게까지 그대로 가다가 입다 사사 때 이제 굉장히 좀 비참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입다가 그 출신이 뭐였죠? 여러분 복습 출신이 뭐였습니까? 네, 네. 기생의 아들이었어. 맞아요. 기생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본처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박해를 받아가지고 뭐 너는 우리 그 가문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박해를 받아서 돕당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돕당. 제가 돕당 하니까 이제 어디냐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굉장히 그 북쪽에 예,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아주 척박한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척박한 땅. 예. 이제 돕당이라고 여기 바로 나오진 않지만 여기 보시면 이 지도에서 이 문하세 있죠. 여기 문하세 지파 출신인데 이 문하세 지파에서도 좀 더 북쪽으로 더 올라간 그 산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몰려난 거죠. 밀려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용맹을 떨쳤는데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그 암몬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여기 암몬입니다, 여러분. 암몬. 자주 등장하는 그 나라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암몬. 암몬 여기 있죠, 암몬. 암몬으로부터 이제 계속 공격을 받게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입다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죠. 입다를 스카웃을 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입다가 그 스카웃의 제의에 응하는 대신 뭐 니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홀대하고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데려올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었고, 아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이기면 너가 우리를 다스리는 머리가 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입다가 전쟁에 참전했고, 입다가 보여준 능력은 정말 진짜 탁월했다라는 거. 외교적으로 보낸 그 문서의 내용도 너무 탁월했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 강의에서 그걸 봤죠. 근데 입다가 너무 이기고 싶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내 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번제로 바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고 요구하신 적도 없는 이상한 맹세를 해버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자기 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쳐 드리는 일을 해버리게 되죠. 그 딸이 순순하게 거기에 순종한 것도 참 이상한 일이고, 레위기서에서 절대 자녀를 번제로 바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만일 입다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맹세를 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고 속죄제를 드렸으면은 사실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어요. 근데 뭔가 입다의 마음속에 자기가 맹세한 걸 그렇게 안 지키면 지금 딱 승리하게 된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되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그 신앙생활에 뭔가 자기의 프로젝트나 자기의 그 이루고자 하는 야망이 너무나 커버리면요,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욕심을 추구하다가 굉장히 큰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타락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입다는 바로 그 표본이었고, 입다가 그렇게 자기 딸을 잃어버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툭 건드리죠. 너 전쟁할 때 왜 우리 안 데려갔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너네 집을 불사르겠다는데, 그때 입다가 딱 듣기에 불사른다는 말이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오죠. 자기가 지금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내전을 일으켜서 4만 명이 넘게 입다의 손에 죽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결국 입다가 원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수만 명이 입다의 손에 죽게 되는, 그리고 그는 입다의 그 사사로서의 콜링을 한 7년 만에 마감해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입다가 그렇게 비극의 인물이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의 또 성적 타락하고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기생이 있고 뭐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고아처럼 버려지고,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비극으로 치달을 때 삼손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나시된 서원을 우리가 성경 말씀 잘 살펴봤잖아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어긴 사람이다. 네. 자, 이 12사사들이 이렇게 정말 날이 갈수록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그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보지 않은 뒷부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뒷부분 이야기. 그 부분을 이제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7장에서 21장을 보도록 할게요. 미가와 단 지파의 이야기. 이게 두 장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나머지 베냐민 지파의 몰약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또 나머지 세 장인가요? 19, 20, 21이니까 세 장. 총 5장이 이제 사사기의 거의 그 충격적인 결말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 화면을 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사사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졌고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짚고 넘어가는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읽어 나가시면서 뭐가 이상한지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 어머니한테 하루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그냥 쉽게 읽히도록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할게요. 누군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 어머니가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저도 귀로 들었는데 보세요,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가져간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돈 1,100냥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0년 연봉입니다. 110년 연봉입니다. 아, 기억을 하시는군요. 제가 텍스트로 그때 글로 남겨드린 거를 기억을 하셨네요. 예, 이 뒷부분에 보면은 레위지파 사람 출신을 제사장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1년에 약속한 연봉이 은 10냥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1,100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1년치 연봉이 되는 거에 110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였던 거죠. 그 돈이 많았다라는 것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돈을 누가 훔쳤다?
예, 아들이 훔쳤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있는 우리로 따지면 한 200억, 100억, 200억 되는 돈을 그냥 훔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아들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한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미가가 아차 싶은 거예요. 야, 나 저주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 제가 사실은 그거 가져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실직고를 하니까 어머니가 뭐래요? 자,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 갑자기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아들이니까. 네, 그쵸. 내가 저주를, 내가 누가 훔쳐갔는지 몰랐을 때는 저주를 막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게 아들이었다고 하는데, 아들을 저주하는 엄마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러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 얼른 축복을 해가지고 저주를 엎어주려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야, 내 아들이 내가 이미 저주를 내뱉어 버렸는데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방법이 이상합니다. 은을 목상에다가 입혀요. 그러니까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너의 이 은돈, 네가 훔쳐갔다는 이 은돈 다시 너한테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서 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미가의 집에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맥락상 지금 우상을 왜 만들고 있다고요? 왜 만들고 있습니까? 네, 초이자매 뭐라고요? 했던 저주를 풀기 위해서 맞아요. 지금 저주를 풀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한테 뭘 받으려고? 용서받을. 용서받고 축복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 이 집안은요, 굉장히 신앙적인 집안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 되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뻐하는, 기다리고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순수한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하는 행동은 축복받을 행동인가요? 네. 10계명의 1, 2계명부터 어기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장면만 딱 봐도 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다고 우상을 만들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1, 2, 3, 4를 딱 읽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얘네 율법을 다 잊어버린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율법을 다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십계명만 기억해도 야,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인데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행동이 우상을 만드는 행동이었다는 거. 이게 사사기의 17장에 보여주는 암시하는 강력한 암시인 거죠.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도 황당하잖아요. 야,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은 우상을 만들면 안 되지. 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네는 그것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17장쯤 가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6절에 딱 끼어드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버젓이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요.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사장 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나요? 네? 네. 네. 레위인 중에서 누굽니까? 모세형 라인인데 네. 모세형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론 네, 아이고, 잠깐만. 이거 뭐야? 레위 지파 중에 아론 라인 아닌가요? 아론 맞아요. 라인. 아론과 아들들입니다. 네, 딩동댕. 네, 딩동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최근에 만든 영상을 보셨으면은 아마 그 장면을 보셨을 텐데요. 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있었던 일 중에 고라가 반역을 했다가 이제 불에 타 죽고 땅에 삼켜 죽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미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그 핵심적인 이슈가 뭐였냐면은 이거였습니다. 뭐냐면은 접근할 수 있는 경계가 달랐어요. 아론과 제사장은 성소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이 성막 안에 머물 수 있지만 성소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도 여기 성소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요 기물을 만지면 안 되고 번제단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속죄와 관련된 모든 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다. 자,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던 걸까요, 여러분? 다른 준비들을 도움이죠, 도움이. 도움이죠. 여러분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레위 지파가 이제 세 계열로 나뉘는데 한 계열당 한 3,000명씩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0,00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10,000명 정도가 이제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봉사들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나무도 패야 되고 뭐 물도 여기다가 떠다야 되고 등등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는 이렇게 짊어지고 가고, 그리고 수레에 태워서 가야 되는 거는 수레에 움직이고, 이렇게 운반하는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고라의 반역은 어떤 반역이었냐면은, 야, 왜 니네만 제사장 일을 해? 우리도 하나님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니네 다 향로의 불 가지고 성막 가까이 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도 제사장 직분 하고 싶어, 할 수 있어. 뭐 그거 들고 이렇게 성막으로 갔는데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레위 지파 고라와 그 무리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그 선을 정해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보여주세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시면서 내가 분명히 레위 지파 사람들 전체를 성막 봉사자로 부른 것은 맞지만, 여기 성막까지 부른 것은 맞지만, 이 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역할은 분명히 아론에게만 준 거야. 아론과 자녀들에게만 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딱 제한시켰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강하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걸 알고 보면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앞 이야기가 보이면 읽혀지기 시작하고, 아니면 뭐 그냥 읽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 자기 아들 가운데서 누굴 세웠다?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게 모르고 보면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알고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고라와 그 함께한 250명의 지휘관들을 불살라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렇게 도전하였던 사람들은 땅에 삼켜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정하신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거죠. 그렇죠? 6절에 바로 나오는 말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게 뉘앙스가 좋은 뉘앙스입니까? 안 좋은 뉘앙스입니까? 절대 좋지 않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베들레헴 유다 지파 속한 한 젊은이가 레위 사람이었는데, 거기 잠시 살고 있다가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도착을 했대요. 원래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 그 속한 관할 지역을 떠나가지고 함부로 이주하는 것보다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종교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막 스스로 그냥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갔는데 미가가 딱 이 사람을 봤더니 레위인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당신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이 얘기 갑자기 합니다. 그러면 미가가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었죠, 원래? 아들 중에 하나? 아들을 세웠는데 왜 갑자기 레위 사람을 보고, 아우, 내가 당신을 제사장으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집에 어른이 되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네. 레위인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진 않았던 거예요. 아, 그래, 율법에 레위 지파 뭐 아론이야, 레위 지파 약간 희미하지만 그쪽 사람들이 좀 제사장 뭐 그런 거 해야 된다고 막 약간 어렴풋이 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당신 레위 사람입니까? 그러면 당신이 우리 제사장을 해주세요, 이러면서 당신에게 연봉 협상을 하겠습니다. 1년에 은돈 10량,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친아들처럼 하나 되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이, 근데 여러분 아까 이 부분도 좀 구멍이 있죠.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있다? 레위 사람은 성막의 그 봉사의 일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아론과 그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만족 못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몰라요.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 자, 여러분 이 전체를 보면은, 이 1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 너무 복을 받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는데요, 너무 복을 받을 수 없는 짓만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이 미가라는 사람이 결국 누구를 대표한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복 받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 옳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방법이 옳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가지고 뭔가 되게 기복주의적으로 행동을 하고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 생각엔 그래 라고 행동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정말 잘못 짚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 자기의 맛에 뜻에 맞는 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개역개정에서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기의 소견에 선한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기의 소견에 선한 대로.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서 이 표현이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똑같은 표현이 쓰인 적이 있어요. 언제 쓰였을까요? 그 눈에 보기에 좋았다. 네,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라고도 하지만 거기에 있었어요. 어디냐면 선악과를 보고 아담과 하와가 그 눈에 보기에 좋았다. 예.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행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은 찾지 않았던 시대를 보여주는 거고요. 18장으로 가면은 이야기가 좀 더 황당하게 끝납니다. 이 당시에 단지파가 하나님께 이미 땅을 이제 제비뽑기로 분배를 받았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분배를 받았는데 그 땅에서 제대로 길을 떨치지 못해요. 블레셋이 그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야 우리 여기 블레셋 등살 못 이기겠다 하면서 우리 이사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제비 뽑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뽑게 해 주신 땅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곳을 정복하고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야 우리 이사 가자라고 해버린 거예요. 거기부터 잘못됐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 어디로 이사 갈까 해가지고 막 정탐을 보내요. 정탐을 보냈는데 가다가 어느 집을 만나는 거예요? 미가의 집을 만나는 거예요. 미가의 집을 만났더니 거기 누구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레위 청년이 있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레위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뜻 맞는지 한번 기도해 봐 줄래? 이랬더니 그래. 기도할 게도 아니고요. 기도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7절에 평안히 가라. 너희 길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정탐으로 갔던 5사람들이 이제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더니 거기 너무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딱 보면은 여기 쳐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 땅이에요. 그냥 순진하고 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던 땅. 그걸 딱 보고 돌아와가지고 형제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사 갈 땅을 찾아보러 갔잖아. 너무 좋은 땅이 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5명만 이제 천발대로 보내서 봤는데 이제 단지파 전체가 움직입니다. 600명이 무기를 들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출발 이제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어디에 또 도착을 해요? 중간에 들렸던 미가의 집에 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5사람이 나머지 600명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사실은 말이야. 우리가 가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났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과 여기 우상이 있더라. 야, 그거 가져가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에 보니까 신상도 있고 말이야. 이거 너무 좋아.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이 있다.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해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 뭐 해야 되는지 알겠지? 이런 말인 거죠. 자, 이렇게 딱 5사람이 거기서 미가의 집에 딱 가는데 레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때 만났던 레위 사람을 딱 만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결국에 뭐 했죠, 여러분? 레위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여기서, 네. 같이 가자고 한 거 아닐까요? 맞아요. 우상을 뺏어요, 일단. 맨 처음에 우상을 뺏어요. 여기 보세요. 그냥 집에 들어가가지고 강도 짓을 합니다. 이 5사람이 들어가가지고요. 근데 뭐 좋은 걸 훔쳐야 될 거 아니야. 우상을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왜 훔치는 걸까요? 이 사람들? 우상을 훔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 같은 약간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요거 되게 길한 물건이야. 되게 좋은 물건이야. 요거 들고 가면 이길 수 있어. 요거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우상이야.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죠. 우상을 챙기는 동안 갑자기 레위 사람이 들어옵니다. 레위 사람이 딱 들어와서 제사장이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이거 신사적으로 번역을 했다. 개역 개정으로 봐야지. 어떻게 그 얘기를 했냐면 닥쳐 이 얘기 내 손을 입에 대라 이거 뭡니까? 야 입 다물어 이 얘기죠. 입 다물어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러는 거예요. 너 여기 집구석 하나의 제사장 되는 거하고 한 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 되는 것 중에 뭐가 낫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출세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은 예, 여러분 이 말에 반응 안 할 텐데 이 제사장이 뭐래요? 20절에 마음이 기뻐하여 기뻤대요. 스카우트를 받고 그리고 그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예, 이제 합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누가 알면 놀랄까요? 예? 예, 미가가 알면 놀라겠죠?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미가가 짜잔 등장한 거예요. 예, 미가가 이제 따라 붙었어요. 따라 붙어가지고 니네 뭐 하는 거야? 왜 우리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 표현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너네가 왜 뺏어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래요? 또 닥쳐 한번 해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닥쳐라. 그랬다가 화가 난 사람들이 너 죽일 수도 있어.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야 조용히 해. 그러다 죽어. 이 말이죠. 이거 완전 불량배들 아니에요? 근데 불량배도 불량배지만은 그 훔친다는 것이 고작 우상이고 고작 예, 말도 안 되게 세워진 그냥 어떤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이 사람들의 종교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결국에는 그렇게 갈 길을 가가지고 그 라이스라는 곳에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 다 죽이고 성읍을 불태웠다. 그리고 거기다가 단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 이름 자체를 단이라고 붙여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예, 거기다가 그 가져왔던 신상을 세웠던 거죠.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가 만든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여러분 실로에 가면은 장막이 있잖아요. 왜 사무엘서에 보면은 실로에 가면 하나님의 회막이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미가가 만든 그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한 지파가 완전히 통째로 변절을 해버렸고, 자기들이 그렇게 타락을 한 게 하나님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선생님, 네. 근데 저 구절 보면은 모세의 손자에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제사장이 어딨냐? 그 30절에 보면은 그쵸. 그게 조금 황당한 얘기인데요. 아주 재밌는 반전이 한 가지 30절에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그 단자손 그래? 그럼 내가 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 나왔던 그 철없는 레위 청년이 누구였냐? 짜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다라는 거죠. 모세의 혈통이었다는 얘기예요. 누구보다 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많은 그 논란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연도가 조금 안 맞아가지고 모세 이후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야 되는데 모세의 손자의 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맞나? 뭐 이런 지금 얘기도 있긴 한데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 자체가 조금 일찌감치 있었던 이야기다. 사사기의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일찌감치 있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의 혈통에서 율법 파괴자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속히 율법을 떠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사사기 19장은 더 말이 안 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거 한번 찾아보실 분. 1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말이 안 되는 거. 맞이하였다. 네. 첩을 맞이하였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한다? 좀 이상하죠? 네. 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레위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산 골짜기에 살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산지 구석이라는 건요. 레위 사람들은 근데 거기 살면 안 돼요.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지정된 성읍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살면서, 목축을 하면서 그것으로 제사 용품을 삼고 사람들의 제사와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 레위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산지 구석에 살고요. 막 첩을 두고 살아요.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유다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친정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남편이 쫓아가가지고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여차여차해서 여기 보면은 뭐 아버지가 너무 그
사위를 좋아했나 봐요. 막 며칠 동안 아, 야, 오늘 하루만 더 있다가 하루만 더 있다가 이러다가 뭐 어쨌든 복잡한 이야기예요. 이사를 다시 이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첩을 데리고 이제 가는 길에 여부스라고 하는 곳을 만났어요. 여러분 여부스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자, 지금 계속 통독 그 진행하시는 분 여부스가 예루살렘이 된 게 언젠지 아시는 분. 지금 최근에 이야기들을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언제입니까? 다윗 때예요. 다윗. 다윗이 뭐, 예. 맞아요. 예루살렘은 진짜 사사기 내내 이방 땅이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정복이 안 됐던, 왜냐면 예루살렘은 진짜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굉장히 험한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함락된 적이 없어요. 다윗 때 돼서야 그 예루살렘이 이제 이렇게 여부스 족속에서 이스라엘 손으로 넘어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 우리 여부스에다 머물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인도 있고 나귀도 있어요. 되게 부자예요, 부자. 그 당시 나귀가 있다는 건 자가용이 있다는 겁니다. 나귀도 2마리씩 막 데리고 다니는 그런 부자 레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뭐 굳이 골라가지고 이방 땅으로 가냐? 여부스 땅이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닌 시절입니다. 그래서 야, 조금만 더 가면 기브아가 있어. 기브아. 거기에 가야지. 그래도 거기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 그래서 거기 갔어요. 고르고 골라서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라는 동네에 딱 갔는데, 자, 15절. 15절의 이 내용, 뭐가 이상하십니까? 손님들한테 나그네한테 잘해주라고 했는데 아무도 네. 말 안. 맞아요. 원래요, 국룰이에요, 국룰. 이스라엘의 국룰은 뭐다? 나그네가 있으면 무조건 영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천사 3명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막 영접하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중동의 선교관 분들은 그렇게 그냥 재워달라고 하면요,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다 한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서는 나그네를 이렇게 홀대하는 거는 진짜 완전 사람이 아닌 짐승이 하는 짓인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이 성경적인 문화에 따르면 아무도, 그러니까 넓은 거리에 어떤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덩그러니 있고 막 도움을 청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 집으로 안 들였다는 거는 야, 이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이다, 이런 약간 시선이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을 굳이 고르고 골라서 갔는데 다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다라는 어떤 묘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충 보면은 되게 묘하게 무서운 이렇게 영화의 그 음산한 분위기가 오잖아요. 이 15절이 이게 영화로 만들면 굉장히 약간 공포 영화 비슷한 그 뭐라고 해야죠? 아무도 잘못하고 있지 않은데 모두가 잘못하고 있는 그 분위기인 거예요. 성경적인 배경 알고 보면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그 분위기를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저녁 때 한 노인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에브라임 출신이네. 에브라임 출신인데 유다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베냐민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고향 사람을 만났네? 이러면서 우리 집에 가서 지냅시다. 이러면서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뭐 먹여주고 너무나 즐겁게 대화도 하고 나귀도 먹여주고 이러면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기생충 영화 보면은 되게 모든 게 평안한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그럴 때 영화가 어때요? 제일 무서워요. 그때 갑자기 주인이 오는 건 아닙니까? 예? 짜파구리를 뭐 끓여라 뭐 이러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 끌어내라. 그와 성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보셨어요? 성경에서? 이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창세기에서. 룻. 네, 그쵸. 그 롯의 가정에 천사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에 그 사람들이 들어간 걸 보고 그 사람들 끌어내. 우리가 성관계 할 거야. 우리가 그들을 범할 거야. 라고 막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남녀노소가 그 문을 두들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22절에 그 장면이 복붙돼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이거는 이방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던 그 사건인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땅에서 이런 일이 감히 벌어질 수가 있나? 지금 이런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22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가슴에 불이 타고 있을 거야, 아마. 저것들을 다 그냥 불살라 버릴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찢어지는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이 성경을 볼 때. 이 집주인은요, 아까 그 할아버지 마음씨 되게 좋은 할아버지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야,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 안 돼. 여기까지 정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상이에요.
이 사람은 내 집에 게스트니까 망령된 일을 하지 마. 여기까지 정상인데요. 24절부터 봅시다.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욕보이든지 좋은 대로 행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이게 솔루션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야, 내 딸을 범해. 뭐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 첩, 여성을 주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말한 이 말이 무슨 뜻이었냐면 그 레위 남자를 끌어내라는 얘기였던 거고요. 그를 범하겠다는 얘기였던 거고 지금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아니야. 여기 그 내 처녀 딸과 첩이 있으니까 끌어낼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되게 신사적으로 보이지만요. 이거 망령된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망령된 말입니다. 결국에 듣지 않고 그 여자를 밤새도록 능욕했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동틀 때 돼서야 주인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네요. 남편도 아니고. 주인이 집문을 열고 딱 있는데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두 손이 문지방에 있다는 거는 도움을 청하면서 앞으로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엎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원래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분노하고 되게 네. 그래야죠. 아니, 당장에 사람이 뭐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막 그 장인어른한테 가가지고 달래가지고 데려온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한 번도 문을 안 열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침에 동 트고 나왔더니 문 앞에 두 팔을 앞으로 딱 뻗고 엎어져 있어요. 그럼 당장 뭐 해야 돼요, 원래? 살리려고 약간 괜찮은지 보고. 괜찮은지, 괜찮냐고, 내가 미안하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미안하다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28절에 봅시다. 이 사람의 주옥 같은 멘트를 한번 볼까요?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여러분, 우리가 비주얼라이즈 안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꼿꼿이 서가지고, 일어나.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일어나. 이렇게 한 거예요.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이 정상입니까, 지금? 굉장히 냉정하고 잔인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아무 대답이 없는 그 첩이 죽어 있는 걸 발견하고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에 가서 칼로 그 마디를 찍어서 12덩이로 나누고 이스라엘 사방에 보냈다. 와, 이것도 진짜 너무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레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짐승을 각을 뜨고 제사 제물로 이렇게 각을 뜨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상한 말이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 사람의 시신을 훼손하고 있죠. 훼손하는 목적은 뭐냐면 한 가지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요거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첩의 시신은 이렇게 칼로 난자를 해야 될까? 여러분 끔찍한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낸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런 일들은 일어난 적이 없는데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라는 식으로 보낸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랬어요. 놀래가지고 여기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이 표현은 뭐라고요? 네,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여기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여러분 길르앗 땅 어디입니까? 제가 이제 지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 자 지도를 봅시다. 여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여러분 단에서부터 부에세바는요. 단이 여기고요. 북쪽 경계. 예. 부에세바는 여기 남쪽 경계입니다. 그렇죠? 남쪽에서 북쪽까지고요. 길르앗은 이쪽 요단강 동쪽 땅을 다 길르앗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통칭해서.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라는 얘기인 거죠. 예. 모든 땅의 주변에서 이게 그 사람들이 다 왔어요. 왜 왔겠습니까?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거예요. 이 말이 되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랬더니 이제 의견과 방책을 내라. 이랬더니 우리 이제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고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아서 군사를 이렇게 징집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냐면 성읍을 치자. 이런 일이 벌어진 성읍을 치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서 13절에 보니까요. 바로 가서 공격을 한 게 아니라 기브아 사람들한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니네 불량배들 잡아가지고 범인들 잡아서 넘겨줘. 악을 제거해 버리자.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이 13절에 이렇게 나오면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잡아서 내달라고 하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아니죠. 근데 베냐민 자손은 안 들어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여러분
지금 19장에서 20장, 21장 보면서 이상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아요? 얘네 왜 이러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오히려 칼을 뽑고 2만 6천 명의 군사를 딱 징집을 하고요. 나머지 10지파와 맞서 싸우려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빼고 10지파입니다. 예. 와.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베냐민 용사들 중에 700명은 왼손잡이인데 뭐 물맷돌 아주 틀림이 없는 물맷돌 용사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다윗이. 그 슬링으로 슬링.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싸웠어요. 싸웠고 하나님께 중간에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먼저 싸웁니까? 했더니 유다가 먼저 가서 싸워라. 근데 맨 처음에 갔다가 져요. 오히려 베냐민 지파에게 집니다.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러면서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여기서 이제 베델에서 울면서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일은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보면은 그 뒷부분에 싸워서 이기는데 자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큰 길로 깨어내자. 여러분 도망을 치는 듯 하면서 복병으로 공격했던 그 전쟁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어떤 성 전투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여리고 다음이에요. 아이성. 아이성이죠. 아이성 전투 맞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맨 처음에 그 아간의 범죄를 알지 못한 채로 나가서 싸웠다가 패배를 엄청 하잖아요. 1차적으로 패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아간이 바친 물건을 훔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을 이제 처단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다음 작전을 펼치는데 그때 어떻게 펼치냐면은 거짓으로 폐하해서 도망하는 척해요. 그래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복병이 성을 들어가서 성을 차지하는 이제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똑같은 패턴으로 일어났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베냐민 지파에게 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복병 전술을 써요. 그래서 거짓으로 패해서 도망치다가 복병이 들어가서 점령하는 그 형태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자체가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하나님이 보실 때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초이자매? 뭐죠? 이방 사람들 취급. 그렇죠.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그 아이성 사람들처럼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야, 니네 내 백성 아니야. 나 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진짜. 너네가 어떻게 그렇게 범죄자를 옹호하고 나의 공의를 능멸할 수가 있니? 자,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시는 게 여기 보이는 게 너네를 내 백성으로 삼는 게 너무 부끄럽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 패턴 자체가 너네는 아이성 여호수아 전투 당시에 내가 진멸했던 아이성처럼 내가 취급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다름없어. 그렇다면 유다 지파와 그 사람들은 왜 맨 처음에 패배를 했는가? 그 당시 여호수아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유하고 비슷하죠. 너희도 무죄하지 않아. 너희에게도 죄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를 사용해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지만 너희도 잘한 거 없다. 너희에게도 죄가 너무나도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 혼란스러운 장면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진짜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와 이거는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에 빠져 계실 것 같아요. 네. 베냐민 지파를 거의 그 이방 취급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아주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에 딱 600명의 남자만 남아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그 베냐민 지파를 불사릅니다. 여기 보면 21절에 보니까 성읍을 다 불살랐어요. 만나는 자들을 다 칼날로 치고 이거는 여호수아서 전쟁의 그 진멸 전쟁 있죠. 진멸 전쟁. 이방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죽이라는 전쟁의 형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그러니까 진짜 이 텍스트의 구조 자체가 벌써 이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21장은 또 어떻게 끝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데 총회를 이제 열고 나니까 야 우리 베냐민 지파 너무 불쌍하다 이제 와서 우리 지파 하나 끊어지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어. 우리가 과거에 너무 화가 나 있을 때 이 베냐민 지파에는 딸을 주지 않겠다, 시집 보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얘네는 남자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시집을 안 보내면은 지파를 재건할 수 없을 텐데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한 거예요. 방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과거에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하던 그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야베스 길랏 동네에선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맹세도 했냐면 이 자리에 모이지 않으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맹세도 했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 맹세들이 다 극단적이야, 막, 예? 뭐 사람을 다 죽여야 돼, 막, 예? 맹세가 이게 그래서 이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할 때. 그러면은 야, 맞아. 우리 맹세했었지. 그러니까 야베스 길랏에 가서 우리 맹세한 대로 다 죽이자. 남자를 다 죽이고 처녀들만 살려서 납치해 오자. 다른 지파들은 거기에 시집 못 보낸다고 했지만 얘네는 그 맹세에 동참한 적이 없잖아. 얼마나 딱딱 맞니? 얘네는 진짜 죽여서 처단해야 되고 그 처녀들은 딱 뭐 맹세 해당이 안 되니까 그냥 시집 보내면 되겠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처녀 400명을 얻어왔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길랏 야베스 길랏, 참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400명이라고 했는데 아까 남자는 600명이니까 200명 모자르잖아요. 200명은 어디서 또 얻어오냐면 실로로 갑니다. 실로. 실로가 어디예요? 거기에 이제 그 성막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여인들, 그 봉사하는 여인들,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실로의 여인들 200명을 납치해서 옵니다. 납치해서 와요. 니네 가가지고 니네 원하는 자를 아내로 삼아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1장을 딱 보니까, 네. 베냐민 지파를 마지막에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야 뭐 그렇다 치는데 그들을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자의적이지 않나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25절이 사사기 전체 결론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보이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절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행동을 할 때마다 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습니까? 막 이러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해요. 기도도 하고, 전쟁에도 나가고, 나는 하나님 시키는 일 정말 하고 싶어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도 말씀도 뜻도 알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하다 보니, 자기의 소견대로 하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사기가 너무 암울하게 끝나버리는 거죠. 네. 그 마지막 장들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사사기가 이렇게 끝난 거 보면서? 성경에서, 네, 저 사사기랑 사무엘이랑 다 읽으면서 네, 바울 얘기도 읽으면서 네, 얘네는 하나님 맹세하라고도 하는데 왜 자꾸 맹세를 이렇게 할까요? 네.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영적으로 사회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어두워지면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막 포장하는 거죠. 여러분, 뭐 이거 제가 카톨릭을 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카톨릭의 역사 중에 한 부분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교황무호설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교황이 네.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해석은 성경에 준하는 권위를 가진다. 여러분, 그것에 그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 때까지 얼마나 교황의 권력이 그때 강해졌는지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아시는데, 이건 말도 안 돼라고 들고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고, 그래서 개신교의 물줄기가 또 생겨서 지금 우리는 또 그 개신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카톨릭 뭐 초대 교회 교부들 뭐 이런 지도자들 다 잘못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점점 가다가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교황무호설. 우리의 뜻과 해석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감동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이러다가 무시무시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이 사사기가 주는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너네가 그때 왕이 없음으로라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냥 액세서리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 하지 않고 율법을 공부하려 하지 않고 말씀을 깨달으려 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뜻대로 기도했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지라고 만들어버리는, 그냥 하나님은 어떤 장식품 정도로 사용한다면 너네 그 결말이 좋지 않다.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사기가, 예, 나는 너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지지한 적도 없고 너네 왕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네 내 백성 아니야.
그래서 사사기가 보여주는 그 시사점은 그거죠. 그들이 계속 하는 선택들, 특별히 이 미가와 단지파의 사건을 봐도 10계명의 1, 2계명조차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가져가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그러니까 그 언어는 다 신앙의 언어예요. 너가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내 아들이. 그러면서 제사장 세우고 우상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의 언어를 쓴다고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여러분 이 현대 교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신앙의 언어를 쓰지만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의 언어 뭐 백날 천날 써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래봤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내용이 있어야 되고 진짜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사기고, 그러면 이 사사기의 이 정말 불만스러운 결말, 여러분 사사기 결말이 만족스러우세요? 이 사사기의 결말이 이 끔찍한 일들이 만족스럽지가 않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 불만스러운 결말이 사무엘서를 읽어가는 에너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회를 대안의 사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왕정의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있는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사회를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플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사사기에서는 여러분 화가 나야 되는 게 맞고요. 혼란스러워야 되는 게 맞고,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는 걸 화가 나는 그 반응을 해야만 고쳐지는 게 있어요. 아픈 걸 아프다고 해야지 병든 게 고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만약 교회가 거룩성을 잃는다거나 무언가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아 우리가 잘못됐지, 회개해야지, 눈물 흘려야지, 다시 회복해야지, 이런 방향에 아픔이 계속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사기는 바로 우리에게 그래서 되게 레스팅 메시지를 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룻기는 어떤 이야기였느냐? 여러분 룻기는 이런 아프고 혼란스러운 사사의 시대 한복판에 얼마나 훈훈한 이야기가 있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룻기를 뭐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예. 룻기 보면서는 혹시 궁금한 게 있었다, 룻기의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혹시 이런 거 생각나시나요? 혹시 기업을 물은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십니까? 기업을 물은다는 얘기 보셨어요? 여기 룻기에서? 네. 네, 그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파악하셨어요? 혹시? 자, 그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될 수가 없죠. 사사 치리하던 그 사사기 시대에 흉년이 들었는데, 문제는 대처하는 방식이 좀 이상했는데,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어요. 여러분 이 선택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에요. 왜냐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영령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출애굽기에 그렇게 맹세하신 거 기억나죠? 하나님이. 모압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땅이 아니에요. 절대로 약속의 그 자손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아무리 흉년이 들었다고, 예? 이스라엘의 땅 분배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간다? 이거는 스스로 호적에서 파내는 거예요. 영적인 호적에서. 어마어마한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복을 받을 수 없는 선택이고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럍이 있는데,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럍도 죽어요. 다 죽어요. 이 가문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자만 살아남아요. 나오미가 살아남고 말론과 기럍의 아내들, 모압에서 얻은 그 아내들만 살아남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룻이고, 룻이 누구를 따라 나서는 이야기예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나오미는 근데 계속, 야,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 너네 고향 땅 친정 땅으로 가라 이랬는데, 룻은 끝까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이 나오미를 쫓아가고, 나오미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룻기는 여러분 나오미를 따라 나선 누구? 룻을 통해서 다윗의 그 계열이, 다윗의 그 족보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압 여성, 분명히 모압 땅에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은 항상 갈망하는 자들, 은혜를 갈망하고 믿음을 택하는 사람들을 향한 문들은 항상 열어두고 있다는 게 사실은 우리의 그 비밀입니다. 비밀. 믿음의 비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뭐 이건 이 길은 올 수 없어. 너네는 모압 자손들은 뭐 받지 않아. 이래도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큼은 무조건 다 받으세요. 어쨌든 루키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딱 돌아와가지고 이 루시 하는 행동을 다 보면요. 너무나도 귀중한 행동을 많이 해요. 여기서 이삭을 죽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에 우리 율법들을 잘 읽었으면은 굉장히 은혜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추수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당부를 하셨나요? 이삭에 관해서. 기억하시나요? 나그네와 과부와 누구를 위해 남겨놓으라고. 맞아요. 이삭을 다 하지 말고 이렇게 추수하다가 흘린 거 있으면 그냥 그 땅에 남겨두라고 했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 네모난 땅이잖아요. 보통 사각형의 땅인데 그 모퉁이는 이렇게 거두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칼을 이렇게 여러분 제일 모서리 쪽에 그 거두기 힘들 거 아니에요. 모서리니까 모서리 쪽에 있는 것들은 거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다 버려두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먹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율법을 실천하면 보통 그 땅에 떨어진 이삭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텐데 여러분 사람들이 있을 때 가져갈까요? 없을 때 가져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 추수 다 끝난 다음에 가져가는 게 보통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건데 여러분 이 루시라는 여인은요 얼마나 활동적인지요. 여러분 그 추수를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추수하는 사람들과 함께 옆에 가면서 떨어뜨리면 죽고 떨어뜨리면 죽고 줍줍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 사람은 아침부터 9 to 6까지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추수를 하는 건지 이삭을 줍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엄청난 생활력입니다. 이 루시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면 왜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시어머니도 먹여 살려야 돼서. 그렇죠. 시어머니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 노구를 이끌고 거기서 일할 그런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하는데 여기 보세요. 보아스의 그 밭 주인 보아스의 눈에 띕니다. 도대체 저거 누구야? 누구의 소녀냐? 이랬더니 여차저차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7절 말씀이 되게 재밌는 말이죠. 잠시 집에서 쉰 이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게 이삭을 주어도 된다, 이삭을 버려두라는 율법이 그런 뜻이었나? 약간 싶은 거죠. 지금까지 이 율법을 그렇게 적용한 사람은 없는 거죠. 거의 추수하다시피 이삭을 줍고 있어요. 이제 보아스가 근데, 보아스도 여기서 따뜻한 말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추수한 사람들 다 남정네잖아요. 그러니까 험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구절에 보니까 소년들에게 명령해요.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니네 혹시 건드리지 마. 그리고 목이 마르면 물도 줘.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서 다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룻이 이제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보아스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부자예요, 부자. 뭐 가지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뭐 룻이 이뻐서라고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하긴 하지만 아무리 이뻐도 사람이 그쵸? 네? 계산이 밝은 사람이면 아마 이렇게 생각 안 했을 텐데 11절에 보아스가 보는 건 딱 이거였어요. 그 고국을 떠나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이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너희 어머니에게 행하는 걸 다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보아스의 시선은 뭐다? 영적인 시선이다. 외모를 보고 뭐 가진 걸 보고 재산을 보고 여러분 요새 이게 룻기를 가지고 제가 한번 강의하고 싶은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룻기를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을 찾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사람을 찾느냐에 굉장히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외적인 조건으로만 사람을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족보, 그 사사기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 룻기를 딱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의 그 영웅적인 행동이 뭐 전쟁터에서 싸운 영웅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그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다윗의 가문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 보세요. 15절에 되게 훈훈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15절에 어떤 부분이 좀 이상하게 어떤 부분을 볼 때 입꼬리가 좀 올라갔어요? 곡식단 뭐다? 사이. 이게 어디예요? 여러분 무조건 성경을 비주얼라이즈 하세요. 여러분 그 이삭은 보통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뭐 주변에 이렇게 좀 떨어진 거 그 모서리에 있는 거 가져가라고 할 텐데
아예 그냥 데리고 와서 곡식단 한복판에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복판에서. 너네 일할 때 한복판에서 죽게. 그냥 한복판에서. 책망하지 마. 더 훈훈한 게 뭔지 아세요? 16절에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뽑아버려. 일부러 쏟아. 아,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예, 참 어쨌든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줬더니요. 시어머니가 딱 보고 도대체 그 사람 누구야? 누구니? 야, 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삭을 주운 수준이 아니라 추수를 해온 거예요. 지금 야 이건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뭔가 너한테 했어. 지금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정말 복 받을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알고 그 사람이 보아스라고 그 사람이 우리 기업 물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업을 물은다는 개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실 때 땅을 그 가문에게 이렇게 속하게 하셨어요. 근데 가문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다?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 여자만 남았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까운 친족 중에 한 남자가 그 여인을 이렇게 아내를 삼아요. 그럼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아들이 죽었던 남편의 이름으로 땅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계속 유지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문에 계속.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의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남자의 땅을 회복시켜주는 게 기업 물은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얻는 것은 없고 오히려 손해를 많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룻기가 보여주는 복음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모압 여인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제비 뽑은 땅도 없고요. 약속으로 얻을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린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혼인 관계를 비유하건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시잖아요. 일종의 결혼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기업을 떼어주시는 방식,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얻을 땅이 있게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네. 이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게 딱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그 가문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서 아무도 그 대를 이을 수 없을 때 그 친족이 대신 그 땅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명령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그 역할을 보아스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어머니가 작전을 짜요. 야, 내가 너를 좀 책임져야 될 텐데 야, 화장 좀 하고 가라. 여기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굉장히 메이크업 잘하고 가라. 자, 오늘은 타작을 하는 날이에요. 그냥 추수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작을 한다는 건 추수 끝나고 방앗간에서 다 이제 도정 처리를 하는 거예요. 껍질을 다 벗겨내는 좋은 날이에요. 이런 날은 잔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누울 때 거기 가서 발치입을 들고 가서 한 입을 덮어. 잠깐만. 야, 이건 되게 여러분 성경에서 되게 파격적인 이런 방식입니다. 네, 되게 놀라운 얘기죠. 네, 룻기가 뭐 하여간 사사기도 그렇지만 룻기도 굉장히 좀 나이가 들어야 이해가 되는, 저는 룻기가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어렸을 때. 이해가 되면 안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지? 네, 한 이불을 덮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중고등학교 때는. 요즘 중고등학생은 좀 틀리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순진했기 때문에 뭐야 이게 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야? 뭐 이랬는데 이제 은혜가 됩니다. 뭐가 은혜가 되냐면 이제 시어머니는 이 모함 여인인 며느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업 물을 자에게 연결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나름대로는. 여러분이 볼 때 이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의도가 있는데, 근데 뭐 실제 그렇게 했을 때 더 은혜가 되는 일이 벌어지죠. 왜? 아니, 보아스에게 가가지고 실제 이불을 딱 들고 발치에 누웠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밤중에 놀랐어요. 이게 뭐야? 뭐 이러면서 누구야? 뭐 이랬는데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당신이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두려워하지 마라.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사실 평판을 두려워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보아스가 입이라도 뻥끗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데 보아스 그 마음을 알고 너가 현숙한 여성인 것을 다 성읍 백성들이 알아. 안 좋은 소문 안 낼게. 뭐 이런 약간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는 안 하지만 그 마음을 미리 읽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나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순위가 앞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의지가 있는지 보고 만약에 의지가 없다고 하면 내가 택할 것이다.
너를. 그러니까 그 책임을 다 행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건드리지 않아요. 보아스가 룻을 지켜줍니다. 근데 늦게까지 있다가 가.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펴서 잡으라고 하고 또 곡식을 채워서 주는 거예요. 시어머니 먹이라고. 시어머니에게 가게 하는 거죠.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났어요. 네, 어른을 챙길 줄 압니다. 네, 어쨌든 자, 사장의 결론은 뭡니까? 이 훈훈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성사가 되고요. 그 와중에 보아스보다 순위가 앞서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맨 처음에는 오케이, 그럴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보시면 장로들의 그 회의를 소집을 하고 보아스가 너가 이 기업을 물으려면은 무르지 않냐하려면은 나에게 말해라. 그 다음엔 나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내가 그거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아스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율법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 모함 여인의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걸 그대로 리핏을 해준 거예요. 뭐냐면 너의 이름으로 재산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가문을 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너 땅 아닌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그러면은 나는 손해가 있을까요? 무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땅이 더 생긴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가문에 땅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쪽 집을 세워줘야 되는 일만 있게 되는 거니까 아이고 그럴 바에야 내가 왜 그런 남 좋은 일을 시키냐, 나는 오히려 내가 손해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자기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여인을 택해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똑같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뭐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단한 이득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오히려 치르시고 우리의 사라진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일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자, 어쨌든 이야기가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태어난 아들들을 쭉쭉쭉 따라가 보면 다윗이 나오더라. 이 얘기예요. 룻기는. 좋은 얘기입니까? 아니, 보아스가 괜찮으세요? 네. 보아스도 그렇고 룻이라는 여성은 참 용감하고 용기 있고 진취적으로 자기의 그 미래를 개척하는데 믿음으로 개척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아스 역시 굉장히 신사적이고 뭐죠?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의 그 욕망을 따른다거나 계산을 한다거나가 아니라 그리고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배경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지금 세상에서는 뭐 룻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 배경을 보는 게 아니라 룻이 택하는 모든 그 행동의 패턴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귀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퀄리티 그것을 나는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봐야 되고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룻기가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거죠. 룻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혼란스러운 사사기 한복판에서 뭔가 오아시스 같은 책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사기에 정말 야 여긴 진짜 니네는 소망이 없다 거의 그 뭐죠 사망 판결을 나지 않았어요. 끝 부분에 가면은. 근데 하나님이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한 집은 보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 그리고요 전쟁에서 막 패배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사사기의 와중에도 여러분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신사적인 일과 그 성령의 열매들은 사실 어마어마한 승리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막 전쟁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만 영웅적인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한 사람을 신사적으로 대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영접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줄 알고 뭐 시어머니를 위해 여기 보면은 그렇게 진짜 거기에 뭐 우울한 기색이 하나도 없고 믿음 안에서 용감하게 그 길을 택하여 가는 모든 게 사실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나 다름없는 엄청난 승리라는 거를 좀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룻기가 이렇게 끝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은 다 봤고 오늘부터 사무엘하가 들어갔는데 간단히 보자면 여러분 사무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중에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을 왕으로 뽑고요.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또 기름 붓죠? 다윗을 기름 붓죠. 이 기름 부음 받음이 9장, 15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서가 왜 사무엘서겠어요? 네, 유진자매 뭐라고요? 사무엘이 왜 사무엘 썼냐고요? 예, 사무엘서가 왜 사무엘의 이름을 따라 다윗서도 아니고 왜 사무엘서일까요? 사무엘의 일을 네. 써서? 뭐 너무 간단하게는 사무엘이 이 책을 썼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사실 주인공이라 할 만한 인물들은 이렇게 왕으로 세워진 다윗 뭐 이 정도가 되겠지만 사실 이 킹메이커의 역할은 지금 사무엘이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 왕을 2사람이나 세웠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만 사무엘의 손을 통해 세우신 거죠. 그래서 자, 사무엘이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도 우리가 흥미롭게 봤는데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어요. 그리고 한나가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 너무 착하고 사람이. 근데 한나에게는 누가 없다? 아들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막 자녀들이 막 너무 많아요. 막 계속 질투하고 괴롭혀요. 그래서 한나를 분인나가.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냐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딜이 성사가 됐는지 어쨌든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을 여러분 짚고 넘어가실 때 제가 이제 그 텍스트로 그 장면을 요약을 해줄 때 어떻게 요약을 해드렸냐면 그 장면이 보여준 한 가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에겐 제사장이 없었고 한나에겐 아들이 없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날 때는 한나는 아들을 얻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제사장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냥 읽을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뭔가 결핍되어 있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냥 너에게 없는 거 내가 줄게. 네가 구하는 거 줄게.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묘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뻥 뚫린 가슴을 보여주는 발견으로 이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 기도 응답 받는 것만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점점 기도가 무르익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나는 이걸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얽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간증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내가 기도했는데 원하는 거 얻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걸 주시는 동시에 내가 모르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한 이런 부분을 헌신하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들 많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의 그 출생 이야기를 단순히 아들이 없어 기도했는데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무엇이 없었고 그 사사기 내내 하나님이 가슴속에 멍이 들었어요. 그러면 사사기를 보면 멍이 안 들겠습니까?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겠어요? 이런 끔찍한 이야기들을 보고 있으면은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너무 갈망하고 있는데 눈을 찍고 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그 뻥 뚫린 가슴 이해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는데 그게 바로 그 동일한 뻥 뚫린 가슴을 가지고 있는 한나였던 거죠. 원수 분인나의 조롱을 받는 그 모습이 사탄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처지하고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운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사울이 제대로 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많이 어겼고요. 그 결정적인 상황들이 몇 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제사 드리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쵸? 그 장면은 여러분 역시 출애굽기나 다른 율법서를 우리가 공부했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역시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울을 질책을 했는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일이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에 버림을 받습니다. 너의 나라가 이제 너의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전쟁에서도 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취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사울이 끝장이 나게 되는 거죠. 그 뒷부분에 하나님이 중간에 다윗을 세우는데 다윗을 계속 질투하고 쫓아다니는 그 추격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사울은 버림받은 이후에도 왕에서 바로 폐위된 건 아니지만 다윗이 다윗되게 만드는 훈련자의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사울을 칭찬할 부분은 아닌데 이제 본의 아니게 다윗되게 만드는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 광야 훈련을 받게 합니다. 계속 도망치다가 그리고 중간에
다윗이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는 일도 있고요. 그쵸? 용서의 사람이죠. 사무엘상 전체가 이렇게 그 사무엘의 이야기,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 사울의 실패와 함께 떠오르는 다윗.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보시면 되고,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또 씁쓸해지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인생 곡선,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그 포스터를 가져왔는데, 바이블 프로젝트 포스터를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사무엘 상하를 다 합쳐놓은 부분이에요. 그림이에요. 자, 보시면. 자, 이 곡선 보이세요? 인생 곡선? 예, 사울이 처음에 잘 나가다가 명령 어기고 이렇게 하강 곡선 타죠. 그쵸? 하락 곡선을 타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막 승승장구하다가 다윗도 어떻게 돼요? 오늘 여러분 벌써 읽으셨죠? 예, 하강 곡선 탑니다. 다윗도 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다윗은 다윗이고 왜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다윗은 왜 용서하고 사울은 왜 영영 버리셨을까요? 다윗은 그래도 회개를 했는데 네.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네.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단 선지자가 여기 보면은 사무엘하 12장에 여기 딱 나오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죄 지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처분을 순순히 따라가면서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정말 흠이 전혀 없는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부르실 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쓸 수가 있었고요. 사울 같은 경우는 달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행동하는 걸 보면 참된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다윗이 2번을 살려줬다고 했잖아요. 2번을 살려줬는데 첫 번째 살려줬을 때도 네가 나보다 의롭다, 뭐 너의 왕국이 영원할 것을 믿는다, 뭐 등등 얘기를 하지만 입에 발린 말이고 실제로는 계속 다윗을 추격하거든요. 등 돌아서면 계속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울은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회개를 제대로 했다면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회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네, 다윗이 조금 더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죄를 짓고 징계받는 부분이 그렇게 가볍게 처리되진 않아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시는지는 압살롬의 이야기, 그 다음에 다말 암논, 이 가정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 피 흘림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 그거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지금 읽고 계실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는 하셨다고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도. 근데 용서는 하셨는데 징계는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는 건요, 저주와 심판을 내리지 않고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 신분은 그대로 유지시켜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요런 걸로만 우리는 만족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급적이면 징계받을 일이 좀 덜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이런 경험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제 가볍게 생각할 때, 야, 니네 교회 다닌 사람들은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냥 다 용서받는 거잖아. 하나님은 뭐 아무 조건도 묻지 않고 용서한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뭐 이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 보면요,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도 할 수 없는 혹독한, 어떻게 보면 그 공의의 징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하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용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죄를 무겁게 생각하고 죄와 가급적이면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은 후에는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과 보상의 절차들을 충분히 행동하면서 책임 있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의 변화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다윗과 같이 우리가 혹독하게 뭐 매번 징계를 받을 것이다, 뭐 제가 이렇게 무섭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다윗은 지도자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본보기를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부분을 쭉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에는 다윗의 회고시가 있고 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결국 사무엘서 전체는 상승과 하강이었어요. 상승 하강, 상승 하강.
예, 여기 한나의 노래 이제 사무엘이 킹메이커로서 이 두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도 상승하강 상승하강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시면 되고요. 열왕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챕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낀 점 간단히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 질문. 네, 질문하셔도 돼요.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미갈 있잖아요, 미갈. 네, 미갈. 그 사울의 딸 미갈. 결혼했다가 받은 미갈. 네. 헤어졌다가 다른 남편한테 시집을 가서 다시 데려오라 그러는데 그 남편이 막 울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보내주잖아요. 안 보내주는데 죽을래? 근데 막 이러면서. 나중에 그 중간에 얘기가 없이 그냥 어느 순간 다윗의 와이프가 다시 돼 있더라고요. 안 보내주는 게 아니라요. 안 가면 안 될까요? 했는데 이 자식이 막 이러면서 강제로 데려와요. 그러면서 울면서 쫓아온다고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남자한테만 얘기한 거구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가 미갈에게 돌아가라는 게 아니고 미갈은 데려가고 그 사람은 펑펑 울면서 집으로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보면서 그냥 네. 별 성경에 뭐 신학이랑 별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 남편은 무슨 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예, 왜냐면은 자기에게 이미 결혼한 아내들이 많고,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과는 이미 이제 그 엇갈린 운명이고, 또 미갈이 다시 재혼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냥 그렇게 살도록 했어야 되는데, 뭐 그게 이제 굉장히 정략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사실은 정략적인 의미. 그게 어느 배경에서 나왔냐면은 사울이 그때 다 죽었잖아요. 전쟁터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가문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부분이에요. 근데 이스보셋을 보필하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사실상 아브넬이 더 힘이 셌기 때문에 자기 주인이면서도 그 주인을 막 손에 쥐고 휘둘렀거든요. 옛날에 전두환이 최규하를 휘둘렀던 것과 비슷합니다. 뭐 그런 의미예요. 군사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사람을 하고 동침을 해요. 자기 아내를 삼아버려요. 물론 사울이 죽었지만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어떻게 당신이 당신의 주인이었던 사울의 그 아내 되었던 사람을 첩을 택할 수가 있냐, 동침할 수가 있냐 이렇게 꾸짖었더니 이 아브넬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지금 왕노릇 할 수 있는 거 나 때문인데 지금 어디에서 대들고 있어? 막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이 왕국 다윗에게 넘겨줄 거야. 이렇게 이러면 아브넬 사람 복도 없어요. 이스보셋. 어쨌든 아브넬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성경을 읽어보면 참 사람이 여러 그 군상이 있는데 아브넬도 좀 천박한 사람이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인테그리티가 없는 사람이고 결국에 다윗에게 가잖아요. 다윗에게 가가지고 당신에게 나라를 넘기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내걸었던 조건 중에 하나가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고. 나랑 결혼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사울의 가문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근데 사울의 가문이 지금까지 딴 길을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애매하게 딴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흡수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의 딸과 자기가 결혼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면은 사울의 가문에 속했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그냥 사울 가문이 연장되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편하게 흡수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을 그렇게 사랑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미갈이 영적인 사람이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쯤 가면은 다윗의 약점 중에 하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의 약점이 뭐다? 너무 아내가 많다. 솔로몬의 약점은 뭐다? 너무 아내가 많다. 네, 막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많이 시작됩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 분명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정략 결혼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죠. 네. 정략적인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 또 질문이나 느낀 점 있으세요? 네. 혹시 저기 계신 분들 저기 카메라 마지막이니까 이제 카메라 켜시고 몇 분 안에 끝납니다. 우리 여러분이 여기 계시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지금 이모티콘으로라도
네, 증명해 주세요. 예, 빛나자매 혹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이모티콘으로 나타나셨으니. 하하하. 이모티콘을 보낸 최후. 근데 제가 네, 지금 사무엘을 잔뜩 밀려 있어가지고 네, 아직 이야기를 잘 모르는데 그 앞에는 네, 사사기랑 루키랑 네. 다시 그러니까 다시 복습 같이 이렇게 말씀 설명 듣고 나니까 네, 더 좀 정말 이때는 네, 근데 그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약간 이게 지금 현재와 다를 바 없다라고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도 이게 이루어지는 그런 맥락이라는 그거를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지난주에 그렇게 듣고 다시 또 이렇게 듣고 나니까 진짜 좀 뭐랄까 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게 굉장히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게 맞구나 진짜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사회상에도 시사하는 바가 되게 많죠. 고아,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사사기의 그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까지는 아니도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 중에 하나였는데 처음에 초대 사사가 운니엘이었고 운니엘의 아내가 그 갈렙의 딸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악사였죠, 악사. 근데 그 갈렙의 딸인 악사가 이제 운니엘에게 시집을 가면서 나귀를 타고 당당하게 이제 막 가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비주얼라이즈 해보세요. 나귀를 타고 간다는 건 당시에 벤츠 타고 다니는 건데, 예. 우리 아버지한테 좀 더 달라고 할게 이러면서 샘을 달라고 우리 네겝 땅에 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물이 별로 없으니까 샘을 주세요 이러면서 샘 2개를 더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되게 여성이 당당하게 나오고 또 나귀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나귀를 탄 여성이 또 어디 등장합니까? 사사기에서 아까 그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첩이 죽었을 때 레위 사람이 그에게 일어나라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니 죽은 걸 알고 어떻게 해요? 나귀에다가 짐짝처럼 실어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그 첫 장과 끝 장에 굉장히 강력한 비주얼이 있어요. 뭐냐면은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땅을 요구할 수도 있는 강한 여성의 모습. 그게 악사의 모습이었죠. 근데 마지막에 나귀에 탄 여성의 모습은 어때요? 짐짝처럼 유린당한 모습이고 그 뒷부분에도 막 강제 결혼을 시키는 그 이야기에서도 600명의 여성들이 그렇게 좀 처참한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입다 같은 경우도 고아였죠. 네. 고아나 다름없이 살았죠. 아비멜렉도 고아와 다름없이 살았죠. 나그네가 당한 일 있죠. 이런 일들 보면은 아주 그 사회상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지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그네에 해당되는 사람, 여성, 레위인, 뭐에 해당되는 부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인종차별이든 뭐든. 그 사회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약자를 돌볼 것이다. 이런 것들의 메시지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준민 형제 나눠주실래요? 혹시 그 다윗의 이제 그 군사력이 그 당시에 네. 이렇게 읽어보면은 거의 이렇게 약간 군사 단위가 만 단위로 이렇게 뭐 22,000명을 뭐 이렇게 쓸어버리고 막 약간 그쵸. 그 많이 승리를 정도를 했죠. 쓰면은 그럼 다윗의 군사력이 좀 그 굉장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사기에서의 전쟁을 보면은 그 정도 급으로 승리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아, 그래서 대단한 승리들을 막 거두죠. 그 전에 사사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막 승리를 거두는 일들이 있죠. 네. 그러면 보통 이제 그런 정도의 규모의 이렇게 승리를 거둔 나라들은 약간 그 네. 제국이란 단어가 이렇게 앞에나 뒤에 이렇게 붙는데 네. 혹시 이스라엘도 그럼 그 당시에는 제국이라는 그 타이틀이 붙었었나요? 붙지 않았겠죠. 왜냐면은 다윗이 의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그 고백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여러분이 또 아침에 묵상들을 하시는 그 시편들을 보면은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철저하게 헷갈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피난처시다. 요새시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이게 어제 읽었던 시 또 읽은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많이 안 드세요? 매일 묵상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윗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게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시고
그거를 계속 새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백만큼 절대 흔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황제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음. 그래서 오늘도 기특한 생각 하나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는 여기 백향목으로 만든 으리으리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정말 저 초라한 장막 속에 계시는구나,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야, 나는 그거 지어달라고 한 적 없어. 모세의 율법을 잘 보면은 나는 원래 의도적으로 너네와 함께 하려고 장막 속에 있게 나를 성막의 제도를 알려준 거야.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는데 말은 그렇게 하셔놓고 뒷부분에 뭐다? 기분은 이해하죠. 째지게 좋은 거예요. 막 입꼬리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근데 말이지 내가 네 집은 엄청 세워줄 거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고 너에게 아들을 줘가지고 영영 대대로 으리으리하게 해줄 거고 승리하게 해줄 거야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성전은 뭐 없어도 되는데 말이지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말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기분은 엄청 아니 그런 생각을 기특한 놈 막 이러면서 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나는 이렇게 집 좋은 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집 좋은 데 살고 싶은 마음은 있죠. 좋은 집 세우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좋은 집 살면서 나만 이렇게 좋은 집 살 수 있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뭐 이런 생각 아무나 못 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맞았어요, 다윗이. 맞아요. 최근에 최현호 목사님 지금 강남 중앙 침례교회에 계신 분인데 네. 미국에서도 목회하신 분이고, 근데 네. 그분 말씀 중에 이제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시리즈로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 이제 다윗 편을 이제 들어보면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었다라는 면모가, 물론 이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개를 했지만, 그러면서 물론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도 있지만 신앙적에서 보면 정말 그 다윗으로부터 본받아야 되는 그런 점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뭐 마무리를 해볼 텐데 지금 다윗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사무엘상이 일단 사무엘상 전체가 굉장히 뭐라고 했죠? 큰 스케치를 그리고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킹메이커였고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웠는데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했는데 다윗은 왜 성공했냐? 하나님을 끔찍히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죄를 짓긴 했지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요런 다윗의 인생을 딱 한 번 보여주는 그 스케치가 왜 있었던 거냐면 그 다음을 위한 겁니다. 이 열왕기서를 위한 거예요. 이 열왕기에서는 그 다윗의 뒤를 따르는 왕들에 대한 기록이 등장을 하는 건데 남유다에서 20명, 북이스라엘에서 9개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그 왕들을 평가할 때 한결같은 기준이 뭐였냐면은 다윗과 같이 선하고 다윗과 같이 정직하여 그런 평가 받으면 좋은 왕이고 그렇지 못한 평가를 받는 사람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왕들을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그 열왕기서에서 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프레임으로 역할을 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죠. 이게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이 왕들이 잘한 왕도 있었지만 못한 왕도 있었고 결국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어디로 갑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예.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구약 성경이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쭉 다윗의 이야기를 잘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윗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을 바탕으로 앞으로 열왕기서를 그대로 보시면 된다. 하나님이 왕들을 왜 그렇게 평가하셨는지에 대한 근거는 다윗을 보는 눈으로 우리가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도 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왕국의 흥망성쇠 그리고 포로로 잡혀다 돌아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우리 뭐 50% 넘었습니다. 지금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봐도 사무엘서를 봐도 열왕기서를 봐도 그 내용 속에 등장하는 생소한 지명과 또 문화들을 볼 때는 거리감을 느끼지만 인간 본연의 모습 그리고 인간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어떤 모습이냐, 인간이 판단을 내릴 때 어떠한 근거로 판단을 내리냐, 이러한 그 삶의 패턴들을 볼 때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가까이 와닿아 있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어려서 주일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보지 못했던 굉장히 그래픽한 내용들이 정말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사기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사무엘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우리가 또 다른 수준에서, 더 높은 수준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깊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정말 끈질긴 인내심으로 끌고 가시고, 정말 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시고, 또 참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마주치는 그 우리의 모든 한계와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